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왜 교회 생일에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아마 그 이유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압니다. 그게 생각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일 감사 주일이라고 또 우리 솔리스트들 또 찬양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 아세요? 근데 전혀 안 한 것 같죠? 네, 저도 이렇게 긴장되면 있는 것만 보고 하다가 그냥 찬송가 1절 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했더니 뒤에서 막 정 목사님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순간 잘못했구나. 근데 어떻게 반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연출된 것 마냥. 저의 실수였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편안하게 하실 것 같지만 고고한 자태의 그 백조가 움직일 때 다리는 사정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 서면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주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튼 또 그래도 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기쁨으로 섬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46살, 만으로 46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7이죠. 4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를 넘어서 장년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일 46년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샤론 교회를 위해 섬기며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들을 남겨야 하고 믿음의 족족들이 흘러넘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샤론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수고와 섬김이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샤론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샤론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있어야 합니까? 샤론 교회가. 샤론 교회 존재의 목적과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존재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과 뜻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샤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찾고 또 사명을 찾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찾아 세례를 주고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양들을 찾아 주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2023년도죠. 6주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즉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샤론 교회 할 때 샤론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확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샤론 교회를 이 건물로만 여긴다면, 그리고 샤론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조직과 샤론 교회를 어떤 직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된 너희들에게 곧,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정의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공동체의 표를 통해서 내가 샤론 교회입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샤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론 교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깥에 붙어있는 샤론 교회는 무슨 얘기입니까? 샤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도 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인정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왜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딱 보시면 순서지 있고 뒷면 보시면 맨 위에 샤론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는 절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와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즉 여러분,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초청하신 자만이, 초청받은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난 교회 가기 정말 싫어. 난 교회라면 치가 떨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라면 절대 극구 반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어느 순간 내 발이 교회로 와 있다든지, 진짜 누군가에 떠밀리다시피 와서 교회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의로 오게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자격을 갖춘 존재이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내 교회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샤론 교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엇길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샤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제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특권이 있는 자들이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공동체,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곳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와 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그 목격자들, 증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이해할 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만 이해합니다. 교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급적 세상과 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명을 잊고 있다는 증거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을 함께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샤론 교회가 46년 역사를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가 46년 동안 지내왔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샤론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샤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샤론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7절과 21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 삼아 주셨다, 내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목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세상 가운데 두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교회를 세상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서열의 문답 1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 한 지체 공동체 삼아주신 이 목적과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내 찬송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내 찬양이, 내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름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우리의 찬양은 그 믿음의 고백과 가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이기에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지고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교회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급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급하게 시작할 수 없어요. 운동 시합을 해도 급하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의 경기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공부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지는 않거든요. 준비가 필요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요? 토요일 날이에요. 적어도 토요일 날 저녁 이후에는 우리가 분주함을 좀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토요일에 일정도 조절하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요일 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입고 갈 옷, 신을 신발, 성경책, 헌금, 내 마음까지 다 준비가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 한 달 동안 예배 캠페인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죠.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신, 이거 특권이거든요. 이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지각하지 않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졸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예배 준비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준비 과정이 있어요.
이 주일날이 그냥 주일날이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주일의 일정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결국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좋은 예배, 교회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려면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감격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예배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의 변화를 맛보고 소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그의 삶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 주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자들은 예배 갱신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몇 년 목회했다, 내가 이곳에서 몇 년 예배 생활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익숙하다, 이게 아니라 늘 매일 첫 드리는, 아니 마지막 예배 드리듯 긴장감과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거든요. 예배는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냐,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으로 보냄 받았잖아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은 나를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곤란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내 믿음으로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모여서 뭐 하냐면 재충전 받는 게 이 시간이에요. 저는 마치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마땅한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꽉 100% 충전하고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써요. 그럼 여러 핸드폰이 다 이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꽂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인데,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시 와서 다시 재충전받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 다 받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할 것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이 안에서만 복작복작대고 예배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여러분 이 문을 나가서부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샤론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19절,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그 아이들의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있지만 사명이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이것은 증인의 삶을, 증인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각 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비해 주셨고, 이 미련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모임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AI.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재율이라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입력시키면 AI가 그냥 나불나불대면서 다 얘기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챗GPT AI 저도 씁니다만 여러분, 제가 보면 항상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유료를 안 쓰기 때문에 더 깊이 내용을 검색할 수 없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설교냐? AI가 성령님이냐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기가 막히게 하면 여러분, AI에서 빼냈다는 얘기도 감출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요, 미련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상을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들어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보내시는, 증인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함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거라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단 12명만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 많이 모인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가, 증인된 삶을 사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반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말씀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삼아야 합니다. 좋은 예배자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훈련을 받았고, 집중훈련 끝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주님의 증인이
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대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 10년, 20년, 30년 밟았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간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집에 들어와서 닦고 자기도 바쁜데 쉬기도 바쁜데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피곤한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합니까? 훈련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통해 훈련받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홀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겁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지나온 46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46년 100년을 자랑하면 유럽교회 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마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교회는 덩그러니 교회 건물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마시는 그런 맥주집으로 바뀌었고 식당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며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 귀한 사역들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배워지고 또 양성되는 겁니다. 이 일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구석구석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서 정말 앞으로도 또 90년, 100년 샤론교회 믿음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헌신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진정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둔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말씀의 훈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위로와 도전과 세임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샤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지켜서 자닛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던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집 비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집 비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며 나아가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에 힘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취업과 결혼 지났던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